어제 이어서 계속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에 우리가 쭉 살펴본 말씀 내용처럼 사실 우리가 예레미야서에 써 있는 그 말씀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화요일쯤 들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을 맞추면서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심정적으로는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단호하고 무서운 분이 아닌가에 대한 사실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읽은 10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강한 어조로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은 네워산 가운데서 앉은 자요, 새 번역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한글 성경처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꾸리라 라는 명령형으로 다이렉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아 꾸리라, 너희의 짐을 꾸리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아마 맥락상 우리는 알고 있지만 맥락을 떠나서 이 말씀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듣는 아마 유대 백성들은 참 많이 힘들고 불편했을 것입니다. 예,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라 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물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극렬하게 예레미야에게 저항했죠. 그리고 그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오늘 10장을 읽었는데 우리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예, 제가 새 번역으로 준비해 왔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해치려고 저 나무를 열매가 달린 그대로 찍어버리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하면서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안아둔 사람들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너의 목숨을 노려서 이르기를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의 손에 죽을 줄 알리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11장의 19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고향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아나돗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 정서에 놓고 생각해 보면 우호적이잖아요. 제가 대학 때 보면 어느 대학을 가나 그런 모임이 꼭 있는데, 무슨 호남 향후회, 예, 영남 향후회 이런 모임들이 꼭 있거든요. 특별하게 제 친구는 호남에서 태어나지 않았고 해외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호남 향후에 갔어요. 간 이유가 뭐냐면 아빠가 호남 출신이라 자기는 호남 향후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호남 향후에 꼭 이렇게 꾸역꾸역 다 참석을 했거든요.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고향 사람이라고 하면 뭔가 너그러워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해 주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잘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데 같은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했던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를 죽이겠다. 너를 파멸시키겠다. 너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고 그에게 아주 폭언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11장 18절 이후를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의 말은 극렬하게 저항을 받았던 이야기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을 통한 예언을 들으면서 예레미야에게 저항한
이유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이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예레미야가 마치 신일파처럼 소속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위장해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고민해 보면 왜 그 말씀이 극렬하게 저항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을 구분하는 그 기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죠? 예, 혈통입니다. 이 혈통이 뭐가 특별할까요? 유대인들에게 그 혈통이 특별한 이유가 뭐냐면 이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독특한 유대인들의 가치체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야기했을 텐데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이방인들과 구분되어진 세 가지의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나안이라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케 하시고 허락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죠. 또한 두 번째로는 뭐가 있었죠? 다윗 언약이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 왕조를 결단코 파멸시키지 아니고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에게 가치관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가의 사면소하고도 유사해요. 국가의 사면소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다윗 언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어떠한 주권들과 어떠한 그들에게 이어질 하나님의 통치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백성이라는 독특성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짐을 꾸려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이다. 너희의 왕들이 사라질 것이다. 너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에 있는 다른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 예레미야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레미야가 우리의 나라를 모두 다 없애버리고 우리의 정체성들을 모두 다 사멸시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극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 가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유지시켜주는 세 개의 장치였어요. 유대인만 되면 하나님의 땅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강력한 견고한 어떠한 삶의 기준으로 세워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예레미야가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써있는 그 말씀처럼 꾸려라 라는 이 말씀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나라를 모두 다 붕괴시키는 아주 중요하고 중대하고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말씀으로 그들을 절망 상태에 몰아넣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는 절망 상태를 마치 하나님이 이들을 버린 것만으로는 계속 표현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요. 세 번역으로 조금 준비했습니다. 세 번역으로 18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사실 18절 말씀을 보면은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이 내던지고라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 돌팔매로 돌을 멀리 내던진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거든요. 멀리 버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섭게 예레미야를 통해 그들의 모든 것들을 붕괴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유다 백성들을 향해 계획하시는 것들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어떤 죄의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그 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열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기를 원하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후에 보면 사실은 새 언약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1장 32절부터 33절 말씀을 좀 준비해 왔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이야기 나오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행동이나 어떠한 형식이나 어떠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32절을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들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누가 그들의 삶의 참된 주인이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품으며 어떤 가치를 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제도적인 또는 형식적인 틀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고 그리고 구약이나 신약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귀속되어진 문제는 아닙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계획하신 계획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으세요.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서 그들을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선교를 하시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변화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사야서 42장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문제는 그냥 한 민족과 한 백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온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관련된 문제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가운데서 내어 던지면서까지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일까지 해 나가시면서 그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그 이유들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백성의 삶을 그들에게 새롭게 정립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삶이 세상의 헛된 우상과 세상의 권세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다른 것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들을 고백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요. 주님, 사람이 자기의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조종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사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나타나는데 순간 머릿속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아마 잠언 16장 9절 말씀일 것입니다. 16장 1절부터 9절까지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백성의 어떠한 특권들이 본인들이 태어난 혈통으로부터 혹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본인들의 삶으로부터 마치 본인들이 스스로 쟁취한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나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과 삶을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인생과 삶은 우리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요? 결국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체적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달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 열방을 위한 이방의 빛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원하셨을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처럼 대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삶에서는 이방의 우상들이 기웃거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했던 삶이 아니라 어떠한 신앙의 형식에 대한 믿음이 자신의 삶을 보장해주는 참된 믿음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모두 다 맡기고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소극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신앙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사용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야죠.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죠. 그런데 맡긴다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도록 내어드리고, 이 말을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반대로 표현해 보면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말은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원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은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동일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이사야 42장 6절 말씀에 써있는 그 동일한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해 나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 온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어지는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날 한 번 나온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해서 마치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깊숙하고 더욱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들을 모두 다 내어놓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의 길대로 걸어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간절하게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내어드리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서를 사실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구두로 들었지만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를 문서로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문서로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 처음 문서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포로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미 나라가 모두 다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사실들을 이미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과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서가 오히려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과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더불어서 그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예레미야서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그 말씀을 읽어나가며 우리에게 때로는 단호하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책들도 있지만 그 너머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들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이야기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통해 오늘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바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들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온전한 3.1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긴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는 말과 동일하기에 때로는 두렵고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소망들을 발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을 통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주님의